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인해 살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냥 운동 취미 생활을 하듯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편의 예를 들어 본다면 언젠가 우리 동네 이웃에 엄청난 큰 축제가 있어요. 당진시에 그 기리시 줄다리기 축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설교를 한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기리축제 가지 마라. 한참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월 달에 있는데 뭐 청년회에서 막 같이 간다. 그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요. 여러분, 기리시 줄다리기 축제를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 막 새끼를 엮어가지고요. 정말로 이렇게 축제를 해요. 두 개가 서로 막 싸우면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런 축제인데 자그마치 뭐 3박 4일인가를 해요. 저는 뭐 처음 가보고 다시는 안 갔으니까는요. 그런데 그것이 왜 우상 숭배냐 하면은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그 줄다리기 엄청난 큰 줄다리기의 끄트머리 조금씩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죄다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요. 마지막에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상숭배니까 가지마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우상숭배 하나의 문화의 축제예요. 축제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문화라는 속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역사하고 나니까 정말로 문화의 파워게임을 하니까 정말로 그것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축제들이 대부분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요.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은 그게 축제이지 어떠한 우상이냐 뭐 신앙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문화의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착오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별로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 술 안 먹어. 나 담배 안 해. 그러면 뭐 두 번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목사님이니까 당연하겠지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인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철길에 선로 두 개가 있는 것처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두 선로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사고 나요. 한 개가 또 멀리 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항상 성도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늘 선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점점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점점 멀리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선로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 어디로 갔을 때에 블레셋 지방으로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물을 팠는데도 우물을 미워놓고 또 파면은 또 미워놓고 쫓아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정말로 인자함으로 그들을 대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정말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게 되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멀리 갈 수도 없어요. 동일하게 두 선로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역사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양식이 어떻게 하면 주어질까? 그 양식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저는요, 가끔가다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끝에 가서는 꼭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는데,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능력이 있고 또한 물질이 있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정말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솔직히 그 마음속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게 상급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뭐 인정을 받거나 뭐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름도 우리하고 똑같은데 조옥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 며느리가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막 무슨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비록 정말 연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근데 교인들이 가서 권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하지 말라고. 왜 당신들이 내 하나님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왜 당신들이 다 망가뜨려 놓느냐고 막 화를 내셔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들고 다니셨는데요. 성경이 이만한 성경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에다 올려놓는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옛날 세게다 넣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걸 이렇게 올리지를 못하니까 반동을 줘야 돼. 한번 가시면서 막 역정을 내시면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칭찬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칭찬하는 거냐고.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비록 어릴 때였지만 굉장히 그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후에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까 그 말이 정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많이 느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요, 꼭 뻐그러져요. 끝에 가서 안 좋아요. 근데 믿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깜냥도 안 되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우리 교회에 우리 김보희 목사님이 언젠가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때 35인승 차가요. 거의 다 이제 거의 막 뻐그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수국 부흥회 때. 그때 우리 권산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차를 중고차를 하나 사다 놨었어요. 그때 돈에 400만 원에 이렇게 사다 놨는데
맨날 붕괴 때도 그렇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붕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다음에 올 때까지 이 순성교회 버스 35인석 하나 사놓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 당시에 400만 원도 교회 없어가지고 개인이 사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명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장로님 5분이 이제 계획의원회가 모였어요. 야, 우리가 목사님이 사느라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니 400만 원도 없어가지고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그 장로님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청소 운전하는 분이 중고차 하나 사다 놓은 건데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위원회 모였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붕괴 때 은혜를 받으셨는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해야지요. 아멘. 근데 우리 돈은 없고 중고차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새 차로 해야 되죠. 아멘. 그때 당시에 현대 35인승이 한 6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대우에서 나오는 35인승이 한 8,400 정도, 8,2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견적 뽑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견적을 뽑아다 놓고서 현대차로 하겠습니까? 이거 대우차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도 없는데 그냥 싼 차로 하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직불도 없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사님 이왕이면 가장 좋은 차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저는 이게 걱정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아니 2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중고차로 사는 형편에 여러분 그 8,200만 원이나 드는 돈을 어떻게 살까요?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작정을 해, 성도들이. 근데 제가 차를 구입하기 일단 신청을 했어요. 하자고 하니까 뭐 무슨 돈이 됐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헌금을 얼마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개월 동안. 그 차가 나올 때까지 이번 주까지 뭐 2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뭐 4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차가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거의 8,200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성도들에게 그래요 지금 뭐 4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4,200만 원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얘기했으면 제가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성도들에게 장부를 보여준 적도 심지어 장로님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8,2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비하고 뭐 하고 나니까 또 4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놓고 또 기도하는데 마침 이사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임봉문 장로님이 그때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온다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딴 것은 못하고 이전비 얼마가 들어가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사 오신 분이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기도하기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왕에 주실 바에는 좀 넉넉하게 주셔서 한 1억 정도 줘서 한 2천만 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좀 살 수 있게 하시지 왜 딱 맞게 그렇게 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제가 반문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정확하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자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어떠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이 너무나도 어렵지요. 정말 우리를 또 기도회를 3번씩이나 중보기도회래요. 일주일에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 그리고 주일날 오후 5시 이렇게 3번 중보기도합니다. 그때 빼놓지 않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금지법, 동성애법, 교회 폐지법, 별법을 다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이 땅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육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야, 우리는 왜 이곳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는 원망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아멘. 분명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